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28장 6절 말씀, 가난해도 성실한 자, 부유하나 굽게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가난해도 성실한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계심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부유하나 구부러진 길을 가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자와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사람을 대조하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하기를 탐하며 악을 행하는 것이 결코 기쁨을 또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외적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않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함, 무결, 성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굽게는 이케쉬라는 단어인데 비틀어진, 구부러진, 사도에 빠진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성실하게 살아간 자들은 이 땅에서 재물을 많이 모았지만 비틀어진 길로 행하는 자들보다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은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으며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든 그렇지 않든 돈이 없어서 쩔쩔 매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그들의 생활을 더 편하게 해주고 걱정거리와 근심거리를 손쉽게 해결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보다 더 낫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굽게 행하는 자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마음의 큰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의 양심은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고 도리어 그를 담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이 없으니 공권력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겠죠.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굽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의 굽어진 행위들이 언제 들통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그를 괴롭게 할 뿐 아니라 공권력의 위협도 그를 두렵게 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죠. 둘째로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것처럼 든든하며 점차 더 나은 삶을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 성실함으로 더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걸음이 더딜 수도 있고 그 과정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삶은 결코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습니다. 왜요? 정직함과 성실함이라는 반석 위에 자신의 삶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실하고 의리 있는 친구들을 사귈 것이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여 좋은 평판을 얻을 거예요. 또한 그는 부지런히 일할 것이고 그 소득으로 내일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생애 가운데 매일의 수고를 하며 만족하고 평안하며 안전할 뿐 아니라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유하더라도 굽게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모래 위에 올려놓은 자입니다. 거짓과 위선, 그리고 불성실 위에 지어진 집이 든든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부유하고 가진 것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굽어진 삶이 그의 발목을 잡아챌 것입니다. 그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될 것인데 그날에 그의 손을 잡아줄 신실한 친구를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고 그를 복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셋째로, 우리 짧은 인생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거예요. 우리가 성실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굽은 삶을 살았는지를 판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칭찬하시며 그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맡겨주신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의 생은 사람이 보기에는 빛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충성과 성실로 찬란하게 빛나는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부유하더라도 굽어진 삶을 살아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보시고 그를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불을 통과할 때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은 불타서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거짓된 삶에서 주께서 가치 있게 보시고 인정할 부분이 과연 남아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버리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닌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모두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성실한가,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누더기 같은 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순전하겠습니까? 또 그 삶에는 얼마나 많은 죄악이 묻어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의를 행하는 자가 굽은 삶을 살아가는 자보다 낫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앞뒤를 바꾸지 않도록 좀 주의해야 되겠어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께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를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거짓된 자는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싫어하며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딸 수가 없고 나쁜 열매에서 좋은 열매를 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성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굽은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해야 돼요. 가난하다고 해서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즐거워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심을 주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성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고 거짓되고 구부러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고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가난하다 할지라도 성실한 삶을 살고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점차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부유하다 할지라도 굽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두려워함으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쫓아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공의와 맞부딪히는 날에 우리가 과연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금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죄를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위한 좋은 일꾼으로 세워 주실 거예요.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난하나 부유하나 성실하게 살아갑시다. 구분 행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